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캠프를 다니면서 다시 저에게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당대 1천만 전도 제자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으로 잡혀졌는데, 우리가 1천만 제자는 기도하고 있지만 내 대에 1천만 제자가 일어날 거라는 거를 가슴에 믿고 그걸 표대로 삼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 장영하 목사님이 한 2000 몇 년도 2006년인가에 이 유목사님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장영하 목사님이 우리 평신도 캠프팀 따로 모여가지고 만났을 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 받고 정말 펑펑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당대 우리 대에 1천만 제자가 일어날 걸 믿고 1천만 전도 제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냐 했을 때 저는 그거 믿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고, 실제로 내가 그거를 향해서 내 대에 정말로 1천만 제자가 일어날 걸 믿고 내가 움직였는가, 캠프를 했는가, 전도를 했는가, 기도를 했는가, 요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점검을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각 지역, 각 나라에서 한 가지의 핵심 메시지, 예를 들면 핵심 메시지를 붙잡고 동시에 우리가 흩어져서 오늘의 말씀을 전한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 메시지를 우리 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하셨었는데,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하고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동시에 메시지를 가지고 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현장에 흩어진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 끝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사모노를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나누고 사문을 점검하고 각 팀별로 해서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20이 하고 있죠. G20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시나요? 저희 남편이 경제인이라고 제가 조금 컨닝을 조금 했는데, G20은 그룹 20이라 해서 이제 CEO 한 각국에서 20명들이 이제 와서 지금 3차로 저희 나라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지금 최고의 나라였던 미국이 지금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이 보유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실상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인력이 싸기 때문에 모든 공장에서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해서 다 하잖아요. 아무리 메이커라 해도 사실은 만든 게 중국의 인력을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어차피 보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많은 모든 기업들이 중국을 거쳐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중국이 보유하게 되고, 아무리 큰 나라지만 그 달러를 자기네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또 이거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달러가 이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고 이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되고, 지금 미국에서 사기업이 화폐를 찍어내겠다, 자기네가 찍어내겠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제가 막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아니고 막 떨어지고 있는 이 실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이 아무리 지역의 나라가 어려움이 당했어도 요셉은 형통의 응답을 우리에게 형통의 응답이 있었는데, 복음이 약화될 때마다 또 사라질 때마다 경제의 위기가 왔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최고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을 했었고 내보냈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될 그 처음도 선교사들이 와서 그 나라를 개척을 했고, 굉장히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100년 걸려야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진다고 하지만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약화되고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일으켜갖고 이제 새로운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리 보이는 캠프를 해도 보이지 않는 캠프를 우리가 밑에다 깔아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보이는 캠프는 아무리 해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앙 초 때마다 이거를 계속 훈련을 받아왔어요.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구약 읽어와라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깨달은 게 뭐냐, 독후감 써와라. 뭐 신약 읽고 누구누구 뭐 어디 읽고 써와라. 아니면은 다윈 얘기를 읽고 와서 독후감 써와라. 아니면 설교 준비하라 해갖고 말씀기도 전도를 굉장히 많이 저는 훈련을 받았는데, 평생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비전이 되지 않고 내 달려갈 길이 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캠프를 평상시에 해놓지 않고 내 일평생에 달려가야 될 평생의 언약이 내 안에 깔려있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자기 한계에 멈출 수밖에 없고 자기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고 뭐든지 나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걸리지 않고 어떤 것도 나에게 방해되지 않고 한 가지 약속을 잡고 한 가지 약속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나의 평생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그게 약해져 버린 거죠. 왜냐면 목사님이 주는 보이는 메시지, 보이는 목회자 중심으로 가버리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많이 해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와 갈등과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개인 문제, 영적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평생에 내 달려가야 될 목표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 부분인데,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 신앙생활 처음부터 우리는 이 뒤에도 메시지 나오는 거, 강단 메시지 나오는 거 보는데,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바치는 기도가 나옵니다.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기도. 하나님, 나는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자식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뭐 남편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난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적인 기도가 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없으니까 뭐 타협을 계속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면 언약보다는 일하러 나가게 되고, 자식에게 문제가 오면 전도는 뒷전이고 기도도 뒷전이고 예배도 뒷전이고 육신적인 것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리 보이는 캠프를 해도 보이지 않는 캠프를 하지 않는다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만남의 축복이 감사한 게, 이 기도를 신앙 초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자, 결혼 못해도 살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출세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현장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 현장에 지금 생명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게 내 자식이라면 가져가시고, 그게 내 남편이라면 가져가시고, 그게 내 육신이라면 하나님 뺏어가시고, 내가 육신적으로 뭐 좋아하는 것들이라면, 제가 영화나 뭐 이 드라마나 뭐 뮤지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 다 뺏어가시고,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면, 늘 현장에 대한 갈급한 마음, 현장에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 없이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렇다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 좀 저는 되어졌던 것 같고, 그 기도를 신앙 처음부터 멘토로부터 그거를 저는 훈련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이 기도는 뭐냐, 완전히 버리는 기도고 결국은 맡기는 기도인데, 내가 하나님께 버린다는 건,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는 거는, 내가 내 자식을 쥐고 있고 내가 내 경제를 쥐고 있고 내 남편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내 남편을 쥐고 있고 막 뒤에서 조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하나님, 돈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자식의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남편의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시댁과 친정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는 신앙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를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딸 넷이었는데, 제가 막내였는데
언니들은 다 시집 가고 저 혼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도 누군가는 우리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모으면 집에 보내고 돈을 모으면 집에 보내고.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아버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내가 망치는 거야. 아버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가 뺏어버리는 거야. 늘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저한테. 그리고 나도 성장을 못하고 나도 저축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결국 두 사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앙 초에 이 사모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배우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를 맡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그때부터 든 거예요. 내가 돕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를 맡긴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들을 주고 있고 내가 남편을 주고 있으면 남편이 하나님 안 바라봐요. 아이들이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아이들을 바치고 남편을 바치면 아이들과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자식과 나와 우리 식구 모두가 일직선상에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남편 바라보고 남편도 나를 바라보고 애들도 나를 바라보고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일직선상에서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서로 매이지 않아요. 얽히지 않아요. 네 없으면 못 살고 엄마 없으면 안 되고 나는 남편 없으면 안 되고 막 돈 없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거 투성이고 매이는 거 투성이니까 이거를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좀 하다가 가다 보면은 자식, 남편, 경제 뭐 사건 터지고 뭐 터지고 교회 문제 터지고 이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두려울 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 현장을 안 보고 육신의 것을 쫓아간다면 하나님 차라리 내 눈이 없어질지언정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 보기를 원합니다. 내 다리가 복음 전하러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타락하는 곳에 뭐 좋아하는 것에 따라간다면 차라리 다리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팔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 현장에 간다면 하나님 차라리 팔을 뜯어 가시든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나를 매이는 게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정석은 없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빨리 가는 지름길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잘 살지도 않고 심하게 잘 나가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을 고민하는 인생, 전도를 고민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위하여 살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의 순서가 바뀌고 삶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게 기도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물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전에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많은 평신도들이 알고 보면 다 매여 있어요. 다 매여 있고 다 종로로 타고 있고 다 얽히고 설키고 있어가지고 도통 이거를 향해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버리는 기도, 맡기는 기도, 여호수아에 보면은 6장에 나옵니다. 다 버리고 가라, 다 바치고 가라 그랬어요. 이게 최수용 목사님 계시는데 헬라어로 헤렘이라는 기도랍니다. 주석에 찾아보니까 헤렘, 맡기다, 온전히 맡기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다,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 내 자식을 맡기겠다. 내 남편을 맡기겠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겠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무리 전도 캠프 따라다녀도요, 이거 없고 이거 안 되면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많이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이 기도가 오늘부터 진짜로 되어지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특별히 우리 평신도들은 이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예수 믿은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때문에, 이혼 문제 때문에, 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상황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기도가 시작된다면, 이 맡기는 기도, 버리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응답 속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당대 1천만 제자 일어나는 것을 믿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너희가
내가 이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여기 있는 자 중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는,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볼 자가 있다는 말은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속에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내 대에,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강단이 계속 나그네, 순례자, 청지기, 주의 날을 예비하라, 기다리라, 준비하라, 이 메시지인데 저한테 이게 막 다가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당대 1천만 전도제자 일어날 거를 내가 틀리겠죠. 내 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내 대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움직이고 그걸 보고 움직이는 사람과 보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은 틀리겠죠.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과 목적 없이 그냥 아이 쇼핑하는 사람이 발걸음이 틀린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어디나 다니면서 이거를 사명을 가지고 하라 그래요. 이게 어느 다락방에 뭐 옛날에 나왔던 캠프 뭐 5가지 전략, 20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들어있는데 사명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하라고 해요. 성경 읽는 것도 사명 가지고 하고, 암송하는 것도 사명 가지고 하고, 오늘의 말씀 잡는 거,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잡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다니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평신도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걸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고,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를 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도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잘못됐네. 이게 바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캠프, 보이는 캠프인데, 3오늘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 목사님이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말씀, 이제 예전에는 주일날이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강단하고 핵심을 제가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주 중에는 기도 수첩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강단 말씀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3시 50분에 일어났거든요. 12시 반에 잤어요. 짐 싸고, 애들 짐 싸고, 아들 짐 싸놓고, 딸 짐 싸놓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입을 거, 뭐 내복, 양말에다가 뭐 이런 거, 남편 뭐 쭉쭉쭉 준비해놓고 하다 보니까 12시 반에 잤는데, 꿈속에, 사실은 제가 어제 정확하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달을 탁 정리를 머릿속에만 있었지, 이게 쓰어놓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밤에 꿈속에 오늘의 말씀, 그래, 강단 말씀이 뭐였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지? 계속 꿈속에까지 막 시달리는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니까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오늘의 말씀을 잡았잖아요, 강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중에 계속 똑같이 잡을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수첩 할 때만큼 맨날 투자를 하지 않는 아주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이 나에게서 흐른다는 거예요. 똑같아도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똑같아도 계속 강단 말씀을 그때만큼 기도 수첩을 잡을 때보다 더, 기도 수첩을 잡을 때는 사실 월화 빼고는 나머지 기도 수첩이 내 머릿속에 더 많이 남고 월화만 강단이 남았는데,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만 제 마음에서 흐르게 되고 내 삶에서 성취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예사랑교회 우리 최신아 집사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러고, 나를 왜 저기 총구석 한길교회를 보내셨냐?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를 보내신 거예요. 정하셔서 저를 거기에 파송하신 거예요. 내가 왜 안 되는 우리 저 교회를 나에게 하나님 맡겼냐? 하나님이 그 거주의 한계를 거기에다 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거 믿어버리면 돼요. 그거 강단 절대 주권을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와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강단에서 은혜 받은 거, 내 마음속에 대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하나님이 부딪혀온 말씀은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많은 메시지 중에, 강단 말씀 중에 특히나 더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레마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더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더 담게 했던 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레마로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부딪힌 말씀, 그걸 오늘의 말씀으로 잡는데 꼭 명령형으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조금 명령형으로 잡으면 저는 좀 편리하더라고요. 좀 저를 각인시키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사문을 점검을 하면서 집사님 오늘의 말씀 뭐 잡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지는 오늘 말씀 중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자기에게 부딪혔다. 그렇구나.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는 오늘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이거를 오늘의 말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24시간 안 될 것까지 잡아요? 차라리 복음이 24시간 각인되게 해라. 그래. 나는 오늘 24시간 복음이 각인되게 해야겠다. 복음을 24시간 각인시켜야겠다. 차라리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활자 그대로 그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나에게 차라리 복음이 되고 나에게 차라리 좀 각인이 되고 나를 더 복음되게 하고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메시지로 잡으라는 거죠. 그게 명령으로 좀 잡으면 좋다는 거예요. 복음이 24시간 각인되게 해라. 복음을 24시간 붙잡아라. 내 마음에 각인시켜라.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자기에게 복음이 되는 걸로 잡아버렸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우리처럼 하나님 내가 24시간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완전 뭔지 모르게 틀리잖아요. 뭔지 모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은혜에 부딪힌 말씀을 조금 좀 각인되게 해라. 서술형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확신이 들 정도로, 자기에게 정말 각인이 될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이번 주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강단 말씀이 세상을 이긴 믿음이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계속 우리 목사님이 키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방향 맞지 않고 전도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방향 없는 말씀 잡는다면 아니다. 자기를 위한 말씀을 잡는다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잡았어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방향 맞춰라. 이게 오늘의 말씀으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기도를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기도에는 3가지가 있답니다.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구가 있다 그랬어요. 기도는 플레이어. 그리고 간구는 서플리케이션이라고 TION. 그 다음에 중보는 인터섹션이에요. 섹션.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거고 간구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터섹션은 중보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이렇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사역 현장이 이렇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여 주옵소서. 간구를 하는 거야.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만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중보야 우리가 원래 중보를 하지만 진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의미를 아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간증에도 얘기했고 여기 와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질문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나가는 거고 오늘의 기도는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는, 오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의미를 아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요? 이 말씀은 뭘 의미를 하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요? 이 말씀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딱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방향, 그럼 하나님과 방향 맞춰라 잡았어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라는 건 뭘까?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무조건 그냥 기도만 막 하는 거야.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기도를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아까도 조 목사님에서 질문이란 부분이 나왔고 사모님 얘기에서도 우리가 나왔고, 저는 이거를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는데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부분에서 정약용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 제가 생략하더라도 그 성균관에 들어온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박사 정약용이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가 정말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길 원한다면 빈민이든지 난민이든지 양반이든지 간에 사대부든지 간에 조선이란 나라를 정말로 새로운 조선이란 나라, 빈부가 없고 귀천이 없는 그런 조선이란 나라,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선이란 나라를 이루고 싶다면 스스로 자기에게 갇히지 말고 스스로 세상에 질문을 해라. 스스로 질문하는 자는 스스로 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는데, 뭐냐면 내 한계에 잡혀 있고 내 위치에만 잡혀 있으면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걸 못 이루는 거예요. 내 한계,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들로만 짜여져 있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전도로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막 엄청난데, 우리는 그 내 수준만큼, 내 상처만큼, 내 위치만큼만 제한시켜버려서 당대 1천만 전도제자 일어날 거라는 건 꿈도 못 꾸고 그걸 향해서 가지도 못하고, 애기 엄마는 늘 애기만 봐야 되고 경제하는 사람은 전도 못하고 꼭 맨날 돈만 벌어야 되고, 이거 아니거든요. 돈을 벌면서도 전도할 수 있고, 애기 엄마도 세계를 다닐 수 있고, 아줌마도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왜 나는 애기 엄마로만 살아야 되느냐? 왜 나는 내가 애기 엄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한한데 왜 나에게는 이걸 내가 못할까? 뭘까요?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애기 엄마니까. 나는 사대부의 양반이니까. 우리 가문은 몰락한 난민이니까. 나는 쌍놈이니까. 나는 여자니까. 계집이니까. 아무것도 제한시켜버리지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여궁이 얘기했죠. 스스로 세상의 지혜는 답에 있지 않다. 질문을 해라. 그러면 스스로 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은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다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세계복음화 내가 내 거 맞냐? 진짜로 1천만 전도제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건 뭘까요? 계속 하나님의 의중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150의 IQ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묵상은 계속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생각 결론밖에 안 내요. 그 수준, 그만큼. 그러니까 생각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그 생각이고 그 고민이 그 고민인 거예요. 근데 묵상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가는 게 묵상인 거예요. 기도도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문은 하면 돼요. 정시호흡 기도문이나 이건 하면 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누구보다 이 말씀을 강하게 나에게 주셨을까? 왜 더 이 말씀을 나에게 더 강하게 귀에 들리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실까? 기도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 하면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강단 말씀 안에서 분명히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말씀이 부딪히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찾아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전도를 대상자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방향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라. 제가 오늘의 말씀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의 전도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될까요? 뭘 방향을 맞추라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나요? 꿈속에서도 방향 맞춰라, 방향 맞춰라. 계속 그런, 하나님 꿈속에서까지 나를 방향 맞추라고 했는데 왜 방향을 맞추라고 했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옆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것이라. 이게 요한 1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냥 믿는 거, 그냥 어중이 떼중이 믿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렸고, 그럼 전도 대상자 하나님과 방향 하나님과 방향 맞춰라. 이 말씀이 필요한 자는 누굴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 없이 열심히 살고 방향 없이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방향이 없어요. 신자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명을 놓친 자. 전도는 하는데 세계보고만 놓치면서 전도하는 자, 일반적인 전도하는 자, 요런 자가 나와지겠죠. 대상자. 그리고 그 대상자가 나왔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줄 메시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 66권 많은 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다. 키가 있다. 세계복음하다. 뭐 그런 방향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시면 되고, 이거를 계속 강좌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운동하는 거, 정시호흡 기도를 이렇게 대충 하시는 분이 많고 강조를 안 하니까 그냥 막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의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영접은 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다락방해 나가고 제자화 시키는 거는 영적 어미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젖을 줄 수 있어요. 신령한 젖을 늘 풍성하게 줄 수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창조의 섭리로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분명히 줄 수 있는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랑 복음 편지 하나 가지고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성경 66권을 내 안에서 막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지 신령한 젖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따박따박 들었던 메시지 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슴을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는, 가슴으로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복음 편지 가지고는, 복음 편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 66권이 바탕이 돼갖고 막 이렇게 간절하고 이 가슴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성경이 나와요. 성경이 바탕이 돼요. 성경 66권이 바탕이 돼야 돼요. 아이를 훈육할 때에도 이 성경이 떠올라서 나가야 돼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왜 못했어? 이게 아니라 왜 네가 이걸 잘못했는지 말씀을 나가서 걸러져 갖고 말씀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기본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저는 이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게 저에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훈련 받아가지고 많이 아니라 이 성경의 훈련이 저는 많은 베이스가 저에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특별히 우리 평신도 분들은 성경 읽는 거를 사명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내 약이고 내 피고 내 젖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 읽기 하시고, 운동, 정시 호흡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시 호흡 기도. 정시 호흡 기도라는 거, 정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나에게 이 모든 부분에 규율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규칙적인 걸로 할 수 있고, 습관이 어느 날 나에게 체질이 되고 그게 나에게 모든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방향대로 이렇게 7가지 스케줄을 반드시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내일이나 모레에 걸쳐서 계속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평신도 캠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여기 오신 교회 분들은 또 돌아가셔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옮겨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3일 동안 계속 사모늘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셔도 이렇게 감사히 받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원래 3차 예비 캠프를 했는데 제가 이 두 번을 못 참석했습니다. 일산 영광에서 캠프를 맡아서 하느냐고 제가 못 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예비 캠프를 와갖고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고 사모누를 이번 주까지 한 주간 동안 점검을 했거든요. 매일매일 전화로 점검을 했는데 뭐 사정이 있을 때는 저녁에 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놀라웠습니다. 우리 예사랑 교회는 지금 작년인가요? 올해 5월달에 이 평신도 캠프를 만나서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걸 해왔던 바탕의 베이스가 있었고 이번에 또 전도 전문 훈련 받은 분들이 좀 이렇게 몇 번씩 오고 해가지고 평신도 분들이 그거 이번에 좀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각자 개인 현장에 나가서 오늘 말씀 던졌는데 그 받을 자가 있는 걸 확인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또 오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오늘의 말씀은 뭔가 계속 고민하고 오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이런 응답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감사했고 특별히 예사랑 교회가 제가 마음에 많이 담겼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예사랑 교회는 방향은요. 지금 3군데 지교회가 있습니다. 이 3군데 지교회가 그냥 딱 얘기하면은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군데는 지역이고 한 군데는 우리 여기 이제 상담소가 있는데 요 상담소 이제 사모님이 하고 계시는데 요 상담소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좀 들어갔던 현장이 있고 그 현장과 우리 여기 집사님과 권사님 들어갔던 요 3군데 현장을 가려고 하는데 요 3군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제 말씀 성취를 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2기로 지금 전도 전문 훈련이 끝났습니다. 11월 말, 이제 10월 말에 끝났는데 제가 맡았던 팀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예요.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완전히 퍼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모를 얘기를 하면서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 해갖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첫 주가 지날 때마다 한 주 보내고 나면 통화하면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심주 갖고 하면 또 시작을 했어요. 또 그 주간이 지나면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또 해가지고 제가 힘주고 또 전화 와가지고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내가 이 사모를 하니까 다 전도가 힘들고 내가 전도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전도를 왜 눌리면서 해야 되냐고. 이거 완전 진짜 이단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에는 차라리 성령 충만했고 뭐 오늘의 말씀을 잡고 했다고 막 저한테 신경질을 막 내고 막 그러는 거였어.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사모늘이 성취됐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래. 그럼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사람 만났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네 아무 말 하지 말고 교회 차원으로 하는 이 팀으로 하는 이거 마음 담아서 한번 해봐라. 해보고 그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다는 거. 자기 성격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오늘의 말씀 전해가지고 이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붙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러고 있으면 붙는데 자기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지만 그러면 니는 붙는 사람 외에는 전도하지 못하지 않냐. 나중에는 신경질만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타면은 오늘 말씀 가지고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미친년처럼 가고 그냥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되게 그래도 구슬려야 되니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진짜로 오늘의 말씀 네가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네가 원해서 한 거 아니냐. 네가 성취를 보고 싶어서 시작한 거 아니냐. 제가 이러면서 한마디를 제가 했어요. 네 성격 때문에 오늘 네 옆에 말씀 받을 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운명사주팔자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고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고 막 귀신에게 시달려갖고 밤잠도 못 자는 그런 사람이 네 옆에 있는데 네가 네 성격 때문에 못한다면 너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너무 신경질나갖고 제가 확 뭐라 그래놨더니 알겠다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끝났어요. 한 명도 영접을 못했어요. 코가 완전 빠졌는데 어느 날 이틀인가 지나가서 전화가 온 거야. 자기 영접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영접이 됐냐 그랬더니 오늘의 말씀 중에 하여간 무슨 말씀을 잡았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아파트 자기네 집 불 때문에 전기 때문에 오셨는데 전구를 오셔갖고 막 고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던졌대. 아저씨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었던 거야.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막 갈다가 내려오더래요. 내려오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가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언제 죽을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이제 뭐 자기 3기생 추천해가지고 3기생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지역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랑 또 친구예요. 하여간 셋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자기가 같이 하겠다고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다 그러는데, 오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 막 이 불만 불평과 자기 한계와 막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그냥 싹 샷다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역사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하나님의 증거 앞에는 아무리 인간의 소리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캠프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보이는 캠프는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래도 현장 나온다니까요. 자기 성격 때문에 현장 안 나온 사람도 나온다니까. 우리 교회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나와요. 맨날 이러고 있던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나도 니처럼 진짜 말씀 성취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다가 늦춰지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 진짜 한계를 뛰어넘고 싶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진짜 말씀을 통해서 뛰어넘고 싶다는 거예요. 나 너랑 따라 붙으면 안 되겠냐.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한계가 있고, 지교회마다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특성 저런 특성,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을 텐데, 오늘의 말씀에 한번 생을 걸어보세요. 사명을 가지고 진짜 내가 살 길이다, 내 전환점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진짜 일평생 살면서 말씀 성취를 한번 보겠다, 이 결심을 하시고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잡아보세요. 이게 어느 날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진짜 되는 날이 옵니다. 그 한 달 동안 안 됐던 애가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입이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웃는데,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뭐 많은 얘기는 못했지만 3일 동안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팀 짠 거를 제가 조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광고라면. 이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최신영 전도사님이 자기만의 현장을 정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갔던 현장이고, 좀 무속 지역도 있고 좀 눌린 현장도 있고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최신하 집사님이 품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 상가 지역은 우리 최인영 권사님이 이제 상가 주변이에요. 상가 주변이고 황금어장 같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우리 최신혁 전도사님하고 정주명 전도사님 팀이고요. 그 다음에 김할래 집사님하고 정성훈 목사님, 저기 목사님, 예, 팀이고요. 그 다음에 강병희 집사님하고 이충국 목사님, 뒤에 계신 목사님, 이렇게 팀이 노원구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최신혁 전도사님 인도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장이 확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최신하 집사님하고 현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한 팀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가에는 최임영 권사님하고 김온유 사모님, 저기 뒤에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최수근 목사님하고 김신득 목사님, 이렇게 한 팀이시고요. 늘푸른 교회 사모님하고 이영희 전도사님, 사모님. 예. 우리 사모님 안 남으셨죠? 예. 잠시만요. 이렇게 세 군데로 갈 거고, 시간은 우리가 7시까지 현장에 집회 장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6시, 그러니까 4시 반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현장 사역 팀 포럼 마치시고요. 4시 반에 들어오셔서 전체 포럼하고 식사하고 가는데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시 반이면 4시 반 여유가 충분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사문을 점검하고 사람이 많지만 제가 그래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당대 1천만 전도제자 기도 제목 붙잡고 내 대에 우리 대에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응답이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이 응답이 이것 보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보이지 않는 캠프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 어떤 것도 전도하는 데 매이지 않고 어떤 것도 세계복음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요거를 우리가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세 군데로 들어가는 이 예사랑 교회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응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예사랑 교회를 놓고 이 팀을 놓고 각자 맡은 팀을 놓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최수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팀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약화될 때마다,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문제는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복음을 또 가진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당대 1천만 전도제자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고 1천만 전도제자의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약속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비전 때문에 평생 달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영접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과 하나님 세계복음의 가슴을 가진 이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현장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기를 자는 자들이 찾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캠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로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 막힘돌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개교회 또 하나님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전도사님 모였습니다. 평신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전도자의 삶이 준비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의 모든 중심이 전도의 방향 맞춰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의 모든 축이 전도의 방향 맞출 수밖에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전도가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의 중심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번 예사랑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전도자의 삶이 준비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지역에 하나님 정말로 가슴에 품고 책임지는 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지역을 내가 살겠다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하나님 누가 하나님 건들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들로 지역사령관들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에 계시고, 이번 하나님 본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고 단단한 계획들이 현장마다 일어나고 이번에 목표한 모든 응답들이 하나님이 결론 내려지고 찾아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대의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지역에 귀한 일꾼을 찾기 위하여 저희들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다 모두 여기에서 받는 응답이 각각 자기 교회와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팀장 우리 최복녀 집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두 분 가정 남편과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목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응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모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의 축복을 누리며 참으로 이번 기회에 참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